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늘은 성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지키는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게 됨을 감사하는 날인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보리는 제게 매우 친근한 식물이 되었습니다. 고양이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네 라고 합니다. 개를 키워본 저로서는 산책 중에 개가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도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웬걸 이 친구들은 풀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캣잎 대신 구하기 쉬운 보리 씨앗을 구해다 작은 화분에 심어 놓으면 틈틈이 뜯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거의 1년 내내 보리를 키웠습니다. 제대로 햇볕을 받아 곱고 푸르게 자라는 보리들을 보는 시각적인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좀 키워볼까 하여 작지 않은 화분에 보리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향이어서 그런지 보리들이 햇빛을 받는 시간이 아침 나절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 저는 햇빛을 받기 위해 일제히 창 쪽으로 몸을 구부리며 자라는 보리들의 모양새에 측은함을 느꼈습니다. 이는 아마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식물에 대해 공감한 사건일 것입니다. 보리도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햇빛을 향하는구나. 보리도 태어났으니 알곡을 맺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겠지만 그 소명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둘씩 시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푸르른 보리를 보고자 하는 제 욕심 때문에 혹시 보리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은 다시 씨를 뿌릴지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푸르게 자라는 보리를 보고자 하는 제 욕망이 앞설 것인가 아니면 보리에 대한 측은지심이 앞설 것인가는 조금 더 두고 볼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보리는 양력 11월에 씨를 뿌려서 6월경에 수확합니다. 쉽게 말하면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는 겨울에 씨를 뿌려서 한여름이 되기 전에 수확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이 활동을 정지하고 동면을 청하는 시기에 보리씨는 뿌려지고 이제 막 모내기로 벼가 논에 자리를 잡는 6월에 보리는 수확됩니다. 그래서 성서를 보면 1년 중에 가장 먼저 나는 곡식인 보리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서의 말씀을 절기로 만든 것이 바로 맥추절,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보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확실히 보리는 벼와는 다른 성장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조물주가 서로 다른 시기에 수확을 해서 사람들의 배를 골게 하지 않으려는 깊은 뜻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아는 용어 중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같은 거지라도 봄거지보다는 가을거지가 낫다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가을은 수확을 하면서 그래도 사람들의 인심이 후한데 겨울을 지내는 동안 먹을 것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아끼고 없는 사람은 더 힘든 시기여서 봄거지는 굶어 죽기 딱 좋았습니다. 촉은 목피라고 해서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삶아 먹으면서 사람들이 보리 수확을 기다립니다. 따라서 보릿고개는 지난해 수확했던 곡식이 다 떨어지고 곡식인 보리가 나오기 전인 양력으로 대략 4, 5를 말합니다. 꽃은 사방에 흐드러지게 피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배를 골아야 하는 시기가 바로 보릿고개의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는 태산보다도 높다는 속담도 있으며
우리나라 고개 중에 보릿고개라는 이름을 가진 고개도 수십 개나 됩니다. 현재 보릿고개란 말은 좀 더 의미가 확장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말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자연을 닮은 인간의 삶에도 풍요한 수확의 시기가 있는가 하면 보릿고개라고 불리는 시절도 있습니다. 벼처럼 봄에 씨앗을 뿌리고 초여름에 모내기를 해서 가을에 추수하고 이후에 거두어들인 곡식으로 겨울을 지내는 것. 아마도 이것이 순리에 따른 보편적인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이것이 순탄한 삶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퇴직을 해서 여생을 살아가는 것. 때에 맞는 방식으로 사는 것. 이것을 농사에 비유한다면 쌀농사인 것입니다. 최근 작년과 올해 들어 정년 퇴직을 한 친구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은 대부분 쌀의 생장 주기를 닮았고 또 무리한 일을 벌이지 않아서인지 퇴직 후에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고 지냅니다. 그러나 보리농사는 반대로 겨울이 다가올 무렵에 씨를 뿌립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의 순리에 역행한 듯이 보이나 겨울을 지내고 봄에 이삭을 만들어 초여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비유해서 말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봄에 지은 쌀 농사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다행히 가을에 보리를 파종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 인생의 겨울인 노년에 뒤늦게 결실을 보는 부류들을 옛적에는 보리 농사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이 비유는 제가 살아온 과정을 잘 설명해줘서 위로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모든 것을 접고 신학을 하겠다고 36살에 학부에 편입했습니다. 무려 15년 이상의 시간을 무로 돌린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모든 것을 포맷하고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냉정하게 말하면 저는 보편적 순리인 쌀농사에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보릿고개는 이미 넘은 것 같고 이제는 보리를 추수해야 할 때가 다가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년이라는 단어가 다가오지 않고 아직 무엇인가를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동안이란 말입니다. 저보다 10살 어린 신부님이 저를 볼 때마다 저와 신부님은 거의 동년배로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뵙게 된 어떤 분도 모 신부님의 동기라서 나이가 비슷할 줄 알았는데 8살이나 많으시군요 라고 하시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엉성하게 나는 흰머리가 못마땅하여 나름대로 심사숙고 끝에 선택한 염색 샴푸의 도움이 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직 이삭이 패일 만큼의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까요? 쌀이 아니라 보리로 살아가라는 운명으로 태어난 까닭일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떠한 원리로 움직이고 계시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은 씨를 뿌리고 거두어 저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십니다. 들판의 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을 하지 않아도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화려하게 피어납니다. 우리는 익히 자연의 관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어떻게 펼쳐내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공중의 새들과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로 들어갈 들꽃보다 더 귀한 존재인 인간은 불행하게도 이 섭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이 동물이나 식물과 다른 이유는 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닮은 모습이라고 말해지는 인간의 지성은 신체적 열쇠에 놓인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이 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주어지는 환경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듯이 지성의 역기능은 인간으로 하여금 불행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현듯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일 사라지고 만다면 이라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제 인간은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공포를 대비하기 위해 물건을 쌓아둡니다. 지금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당겨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곳간에서 썩어 문드러질 정 미래의 불안 때문에 나누는 삶을 잃어버립니다. 베풀면 다시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만 그럴까요? 우리 역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어 받게 될 것이다. 제가 마포에 온 지 이번 달로 정확하게 10년째입니다. 2015년 7월의 일이었습니다. 처음 1년 반은 흥현교회에서 김홍일 신부님을 도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준비를 하여 1년 반 뒤인 2017년 2월에 마포 드림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눈으로 보이는 성과는 크게 없지만 저는 이 시간이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체력은 약해졌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늠하는 영성과 지성에는 큰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에 대한 하나님의 다음 계획은 무엇일까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 자연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